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연약한 여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이 젓가락이었죠. 그래서 살아가는 자녀에게 건강에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음식법이 11장이었죠. 그래서 먹어도 되는 깨끗한 정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지지, 더러운 부정한 짐승에 대한 법이었다면 이 12장은요, 이 출산한 산모들에 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가 주일날 11장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만 12장이 클라이막스라고 제가 설교 마지막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레위기 11장에서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12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와, 하나님은 도대체 당신 자녀와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고 주의 깊게 사랑하시고 신경 쓰시는 거야. 제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막 통곡하고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인권을 막 어디 가나 인권 얘기하죠. 인권.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서 출산한 여자는요, 석 달, 90일간의 출산 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소 산후 45일 동안은 보장되어야 한다, 여자의 쉼이. 그게 우리나라의 현재 법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법을 정해놨지만 실제로 많은 회사들에서는 여자한테 출산휴가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왜냐면 회사는 손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신했어? 그냥 퇴사해, 이번 기회에. 그냥 요렇게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간호사들이 임신하면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서 욕을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인권을 노래하는 지금도 임신한 여자에 대해 법으로 정해놨지만 사실은 잘 그렇게 지켜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500년 전 하나님께서는요, 산모들의 출산 휴가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정하셔서 출산한 여인의 건강과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려 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레위기 12장인데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 여자가 부정하다는 이야기인데, 출산한 여자가 사실은 이게 출산휴가법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출산휴가법은요, 레위기 몇 장이 있어요? 12장이 있죠. 레위기 1에서 10장까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의 제1조는 제사법이에요. 2조는 11장의 음식법이에요. 3조가 뭐예요? 출산휴가법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요, 출산한 산모에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법인가요?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맨날 인권 얘기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니까 법으로 정해놨는데 근로기준법 74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에 임산부석 마련해도 말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나라법의 세 번째 법으로 정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한 여자에 대한 보호하는 게. 왜냐하면 보세요, 남자보다 여자가 약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여자는 약한데 여자 중에서도 여자가 임신한 여자, 또 아이를 출산한 여자는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는요, 여러 자식들 중에 잘나고 건강하고 똑똑한 자식이 세상에서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가장 약한 아이가 제일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뭘 결정하거나 생각할 때도 다 누구 기준이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한 아들 기준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여린
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일이 부모한테는 같은 어떤 것보다 정말 신경 쓰이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정할 때 가장 약한 여자, 또 여자가 가장 약하고 연약할 그때 그 여자를 지키는 법이요. 하나님께는 그 어떤 법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거예요. 벌써 법 순서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바로 딱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출산한 산모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법은요.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8일째 날은 이제 아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남자니까. 그리고 33일 동안은 그 사녀리 정결해지는 기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요. 성전이나 성소에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총 40일이죠. 7일과 33일. 자, 그런데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14일간 부정하고요. 66일간의 그 사녀리 정결해지는 기간을 가져야만 한다. 80일이죠. 그러니까 2배인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출산법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뭐냐면 아이를 낳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정하다. 정결해질 기간이 필요하는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출산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든지 또는 여자가 월경, 생리를 하면서 피를 흘리는 거는 부정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피를 흘리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1회 동안 7일간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전에 얘기했죠. 레위기 11장에서도 음식을 보고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짐승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가 있다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요. 임신한 여자, 피를 흘리는 이제 월경 중에 여자가 부정하다. 아, 이거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하나 태어난 거는 누가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죄가 하나 더 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프게 할. 그래서 부정한 거야, 출산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피는 생명이죠. 따라서 피를 흘린 거는요, 생명이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부정한 거다. 또는 지금은 여자가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가 없지만 과거에는 많았죠. 그래서 여자가 피를 흘리면 죽을 경우가 많아요. 질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죽음에 가깝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출산은요,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명령이 출산인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 세상 다 쓸어버리고 홍수로 쓰고 노아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 다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명령이잖아요. 그러니 새 생명에 태어난 것이 어떤 죄와 관련된 종교적인 부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음식법하고 똑같아요. 음식법과 마찬가지로 뭔가 부정하다고 말한 데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 실제 생활에 관련된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약할 때가 언제예요? 몸에서 유출할 때예요. 여자가 생리하는 기간에, 그 다음에 출산하는 그때, 여자가 피를 흘릴 때가, 여자는 남자보다 안 그래도 약하지만 특별히 여자가 약할 때는 생리할 때랑 출산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이해받고 보호받고 배려받고 돌봄받아야 될 때가 바로 여자가 피를 흘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친구는요, 어떤 자매인데 제 동갑내기, 한 달에 한 번씩 응급실에 실려가요. 생리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남자들은 몰라요, 우리는.
배가 많이 아프다는데 뭐 다 아픈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 생리통이 심해서 수업 듣다가도 생리하는 날은 지금 응급실 불러 실려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실려가요. 아파서. 뭐 우린 모르겠죠. 그만큼 여자한테 그 시간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고대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여자는요, 특별히 사람도 아니었죠. 재산이었죠. 남자에게 속해 있는. 따라서 남자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정욕이나 필요에 따라서 내 재산이잖아요.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가 뭐예요? 여자였어요. 남자가 시키면 아이를 낳았어도 쉬면 안 돼. 무슨 내 낳고 뭘 쉬어? 낳았으면 됐지. 밖에 가서 일해. 그러면 일해야 되는 존재였고요. 생리 중이라 배가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원하는 온갖 요구들을 따라야만 하는 게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 문화와 세상 가치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들, 남편들로부터 어떻게든 저 여자들이 연약하고 아픈 상황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돌봐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자, 그럼 남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어쩜 이렇게 들렸을지 몰라요. 냉장고를 사랑하라고? 여자는 빨래하는 사람인데 세탁기를 돌봐주라고?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내 재산 가지고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그걸 왜 법으로 하라 마라 그래? 남자들은요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 안 할 거예요. 내 건데. 이기적인 죄악의 본성상 힘 있는 가졌어. 힘 없는 거 내 맘대로 부리고 내 정욕대로 쓰는 건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절대로 이해해줘, 배려해줘, 사랑해줘, 약하니까 돌봐줘야 돼. 그 말 먹힐 리가 없어요. 지금도 안 먹히는데 3,5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한테 먹혔겠습니까? 여자의 가치가 없는 시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여자가 약하고 연약한 그때 그 여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야, 피 흘리자는 여자가 그날은 부정한 날이야. 그러니 그 부정한 여자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러워져.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레위기 15장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1회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녀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녀가 부정해 라고 말하고 나서 뒤에 포인트가 어디 갔어요? 그녀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해질 거야. 즉 지금 여자한테 너 더러워졌어, 그게 지금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니라 너 부정한 여자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여자를 만지려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여자 부정하니까 그녀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탈 거야. 7일 동안 손대지 마. 하나님의 포인트는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힘 있는 남자들은요, 내 재산처럼 내 마음대로 부리던 자녀든 여자든지 간에 저 여자 부정한 상태니까 손대지 마. 너 부정 타? 이렇게 해야 손 안 대는 거지. 또 그녀가 부정하는데 그녀가 누워있는 자리, 앉아있는 자리, 그녀가 닿는 것마다 더러워져, 부정해져. 이렇게 해야 남자들은 그 여자가 생리를 하는, 출산한 후에는 가장 연약한 그 7일 동안 그래 아무 일도 안 시키죠. 안 그러면 뭐 그게 벼슬이라고 뭐 다른 여자는 안 해? 자기만 유별 떨어? 가서 일해. 그래야 이런 고집으로 안 부리죠. 손담은 부정 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이 출산한 산모를 부정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어떻게 완악한 남자들로부터 그녀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지혜와 방법이다 라고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죠, 이혼증서로 쓰면 얼마든지 여자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부터 9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본래 뜻은 뭐예요? 이혼 불가야. 절대 여자와 남자는 나눠질 수 없어. 결혼했어? 어떤 일이라도 몸을 어떻게 나눠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율법을 정하실 때 뭐라고 전해요? 이혼해도 돼. 합법적으로 이혼해도 돼. 증서만 써주면 돼. 라고 법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네 남자들, 네 남편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런 법을 준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가부장 힘 있는 가진 사회니까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평생 괴롭힐 거예요. 이 여자 싫은데. 왜? 이혼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여자가 지가 못 견뎌서 가출을 하든 아니면 자살하든. 실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많았대요. 남편들이 하도 여자를 함부로 대해서 정말 자살하는 여자들, 오히려 남편 죽이고 죽는 여자들 진짜 많다고 하죠. 조선시대만 해도. 그러니 주님은 약자인 여자와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안 들어 여자가? 그럼 이혼해. 증서만 합법적으로 써서 하면 이혼하게 해줄게. 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법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야 이 여자가 합법적으로 이혼해야, 그래야 다른 남자랑 가서 그래도 이 남자가 나 싫어했어도 누군가한테 좀 사랑받고 살 거 아닙니까? 즉 이혼 율법은요, 진짜 하나님의 본심과 뜻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힘을 가진 남자들로부터 고통받는 연약한 여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진짜 차선책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출산하거나 월경 중인 여자들은 부정해. 피 흘리고 여자가 피 흘릴 때는 부정할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로 그녀가 부정하기 때문에 더러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완악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힘없는 소유물로서 여겨지는 그런 여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진짜 울었어요. 어떻게든 연약한 내 새끼들 돌보고 지키고 싶은데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이 가만두지 않아. 그렇다고 뭐 남자 다 죽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얘 더러우니까 손 대지 마.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약하고 여린 내 새끼들을 지키고 돌보시려는 그 하나님 마음이 이 12장 법에 담기는 깨닫고서 제가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철 들고 나서 어느 순간 깨달을 그때 죄송한 마음에 막 이랬던 것처럼 제가 12장을 보면서 그래서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그래서요, 남자아이 출산하면은 부정한 7일, 정결해지기는 33일, 40일, 여자아이를 출산하면은 부정한 14일, 그 사년이 정결해지는 66일, 80일. 2배예요. 똑같은 애가 태어났는데 여자 태어나면 정결해지는 기간이 2배가 들어. 이걸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학자들은 타락의 순서 때문에 그렇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게 남자 여자야? 여자였잖아. 하와잖아. 그러니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여자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부정해. 2배로. 그래서 정결해지는 기간이 2배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실제로 주석도 있고요. 또 여자아이가 태어났죠.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 나중에 뭐 할 거예요? 또 출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도 월경할 거고 출산할 여자니까, 그러니까 딸 때부터 2배로 일단 2배로 부정하니까 정결하게 2배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그건 진짜 하나님만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 너무 종교적으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지, 진짜 아빠, 하나님 누군지 생각하고 법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노동력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가 더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값이 틀려요. 이거는요, 레위기 율법에서도 그래요. 자, 레위기 27장 2절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진대. 네가 정할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쭉쭉쭉쭉. 그래서 사람의 값을 매기는데, 여자의 값이요, 남자보다 5분의 3 아니면 2분의 1 절반밖에 안 돼요. 왜냐면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여자는. 즉, 따라서 이 당시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와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해서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요, 절대 집안에서 대접받고 배려받기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지금 3,500년 전 옛날 고대사회 이야기하는 거가 같지만 우리도 그랬죠. 불과 1992년도 작품으로 드라마가 유명한 게 있어요. 역대 드라마 시청률 2위더라고요. 아들과 딸, 귀남이와 후남이. 저도 봤던 기억이 나요. 최수종이 귀남이고 김희애가 후남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둘이 이란성 쌍둥이에요. 근데 귀남, 이름부터가 귀남, 귀한 남자. 후남, 후에도 남자 낳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졌대요. 그런데 진짜 엄마가 둘 다 내가 낳았거든요, 엄마인데. 근데 아들 최수종한테는 그냥 정말 귀한데, 이 김희애 진짜 후진 남. 어디가 가장 클라이막스였냐면 대학 갈 때. 귀남이가 대학에 떨어지고요, 김희애가 붙었어요. 후남이가 붙었어요. 그러자 엄마예요, 자기가. 엄마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기집애가 들어와서, 자기가 난 딸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집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귀남이 길을 꺾거나, 우리 귀남이 시험 붙여나, 너 때문에 떨어진 거야. 옛날부터 원래 과거 시험은 절대로 한 집에 둘 안 되는 건데 네가 붙어서 우리 귀남이 떨어진 거야. 어디서 쓰잘데기 없이 기집애가 애미 몰래 시험을 봐.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여러분, 1992년도 거예요. 딸은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대학 안 보내요. 시집 보내 남의 집 식구지. 1990년대까지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태아 성별 확인 금지법이 있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1987년도에 제정했더라고요.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심해서 여자를 임신하면 그냥 낙태야. 갸 죽여버리는 거야, 뱃속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법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모르도록 금지시킨 거예요. 이게 1987년도 법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러니 3,500년 전 고대 사회에는 여자는요,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이를 출산하면 부정해지는 기 때문에 정결한 기간이 필요한데, 남자아이 출산한 산모는 40일, 여자아이 낳았어? 그럼 80일이야. 남자아이 낳았으면요, 집에서요, 법으로 40일이어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말씀 맞추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기만 하고 내 새끼가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는 부모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먹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먹고 입고 생활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새끼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부모한테는 다 신경 쓰이고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 맘이잖아요. 여러분,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새끼한테 막 다 신경 쓰이고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거든.
하물며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랑이시고 온전한 선 대신 하나님은 자기 자식과 백성들 향해서 어떠시겠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약한 자들에 대해서, 심지어 그게 내가 결혼한 아내이든 내 자식이든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해? 그러면 그냥 짓밟고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연약할수록, 작을수록, 부족하고 모자랄수록 그를 더 귀히 여기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레위기 12장을 여러분 출산한 산모에 대한 법을 봤는데, 이런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도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그 삶에 보답하는 그런 또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착한 종교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진짜 세상에서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힘있는 세상의 사람들로 의해서 루저라고 손가락질 닫고 짓밟고 무시당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아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거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고 신경 쓰며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사는데 내 삶의 사소한 작은 것 모든 영역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쓰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면서 저희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섭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철없는 자식처럼 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약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돌보시는지 이 사랑을 보았으니까 오늘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한번